네, 오늘 2021년 회기로는 마지막 청년국 예배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색깔 넥타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청년국에서 선물해준 넥타이라서 제가 오늘 마지막 강단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좀 메고 왔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2022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한 달이 빨리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구 임원들 소개도 하고 새로운 임원들도 소개하고요. 네, 그렇게 인사하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손은찬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았냐면 첫 만남에서 다락방 회복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가 당연히 마땅히 섬기고 함께 가야 되겠지만 그 한마디에 많은 답을 이제 내리게 됐고요. 이렇게 소통하면 할수록 목사님이 다락방 초창기 때부터 증인으로 이제 걸어오셨던,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도 오랫동안 심부름하셨고 교회를 이해하고 계시고 현장을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 청년과 랩런트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2022년도가 참 많은 기대가 되고, 목사님이 저한테 최선을 다하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제 마음속에 진짜로 기도하고 제대로 섬기고 도와야겠다, 진짜로 함께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2022년도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2021년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소원과 메시지를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목은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마이크 좀 피드백이 있는데 조절을 좀 부탁드릴게요. 모니터가 많이 피드백이 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목에 썼지만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 네이밍이 이제 왓츠맨이죠. 류 목사님이 2021년도에 이런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어요. 파수꾼이 누구냐? 모두가 불을 끄고 있을 때 불을 밝히는 그 한 사람이 파수꾼이다. 교회가 잠들고 청년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우리가 세상과 교회 가운데 비출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파수꾼이 그러면 누구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자.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잠잠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 외치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거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이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24 등불을 밝히고 24 안테나를 세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 사탄의 나라에서 빼앗긴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이 땅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닐 거예요. 파수꾼이 누군지 모르는 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이제 있느냐겠죠. 제가 간혹 여러분과 이런 부분들 나눴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세상 사는 이유가 없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그걸 넘어서서 결혼, 출산, 집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 더 나아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미리 모든 걸 포기하는 M4 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왔죠.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살자, 욜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게 또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생존을 목적으로 한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아지게 됐죠.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비트코인에, 주식에 자기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찬양 인도를 꽤 오래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을 해서 거의 빠짐없이 매년마다 그 부서에서 찬양 인도 심부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닌 지도 벌써 35년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찬양들을 불러왔었겠죠. 그래도 과거에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이 복음을 강조하는 찬양, 전도와 선교를 외치는 찬양들이 있었거든요.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많은 찬양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아파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많은 찬양의 흐름들이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며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는 그런 찬양들이 사라지고, 내가 오늘의 현실이 너무 치이고 아프고 힘드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이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파수꾼이 없어져요. 복음으로 응답받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는 싶은데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져요. 내가 복음으로 조금 더 경제에 윤택한 생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내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데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건 이제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복음의 한쪽 면만 보는 거죠. 복음의 일부만 보고 그 복음에 취해서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 복음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청년의 흐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등불을 밝히는 한 사람, 모두가 자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 복음의 한쪽 면만 보고 내가 이용하고 싶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복음 붙잡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지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이익과 손해에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파수꾼,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파수꾼을 찾고 계시죠. 저는 그게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말씀하잖아요.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초월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237 현장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넘어설 수 있어. 아플 수 있지만 넘어설 수 있어. 그걸 넘어서서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일어나라. 잘못된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일어나라. 그렇게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99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 그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부산 새생명교회 오천록 목사님이셨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지금도 기억에 남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포럼을 하겠죠. 여러분은 영적인 독립군이다. 랩런트들을 향해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독립군들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 이 시대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 후손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고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독립군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시대가 계속 흘러가는데 영적인 독립군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영적인 독립군, 사탄의 나라에게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고 노예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소망과 미래를 전달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담보로 내 생명을 들여 내 인생 전체를 들여 이 나라를 지킬 그 영적인 독립군으로 여러분을 부른 거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부가 같이 수련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눈물로 찬양하고 진짜 손들고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그때의 기억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제자는 많아요. 복음 알고 있고 복음 조금 누리고 있고 폼 잡고 다니는 제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용하지 않는,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그 복음 운동을 위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제자 중에 제자, 값진 진주, 보화 중에 보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받고 이단이라고 누명까지 씌우면서 이 운동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두가 잠들 거다. 모든 것이 황폐해질 거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할 거다. 더 망할 거다. 그런데 그날, 그때 깨어있는 빛을 비추는 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별경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상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저는 가겠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저는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설령 내게 죽음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저는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려내며 현장에 이 생명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제 일평생 동안 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인생 전체를 드리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고민들을 끝내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파수꾼으로 이제 부르신 거냐?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파수꾼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파수꾼이죠. 복음을 사랑한다라는 건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안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걸 진짜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수하는 걸 인생의 목표로 둔 사람, 더 나아가 이 복음을 값없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이 그런 복음 사랑하는 파수꾼으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닮은 그런 인간,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가 됐죠. 그런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24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게 믿어질 때, 당장 내가 먹을 게 없고 내일 앞길이 불투명하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을 그때, 저는 그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믿어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주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복해야 될 인간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어떤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사탄이 인간을 속였죠. 왜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인간이 묶여 있었어요. 사단이 여기를 공격했죠.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고 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무너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과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사단은 인간이 도저히 복음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사제로 몰아넣죠.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영적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어요. 물질밖에 모르도록,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도록 인간을 저주 가운데 빠뜨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니 성공을 목적으로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뭔가를 성취해내고 이루는 걸 목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인간을 빠뜨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사단이 도저히 복음 받을 수 없도록
함정과 이제 올무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무속과 정치가 결탁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문화를 장악하기 위해 정치, 경제, 인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세계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냈죠. 우리는 그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점술과 경제가 딱 붙었어요. 그리고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나오는데, 에베소 지역에는 큰 신전이 있었죠.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물 드리는 게 경제와 정치와 사람들의 모든 삶을 움직였었습니다. 그 자체가 삶이었고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복음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화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DNA가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눈을 딱 뜨고, 태어나서 눈을 뜨고 마지막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복음 없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사단이 완벽한 시스템과 스케줄을 가지고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간이 6가지 운명에 빠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마귀에게 자녀로, 종으로, 노예로 붙잡히게 됐죠.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빈 곳에 복음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술, 도박, 여자, 음란, 그리고 돈 또는 종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집착하고 채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 결과로 오는 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안 봐야 되는데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고, 그러고 나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빠져 있고 염려에 묶여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에게 보람이 없고 균형 없는 삶만 계속돼요. 그 불안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죠? 우리의 육신에까지 미쳐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까지 질병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난 뒤에는 질병이 찾아와요.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 스트레스에 빠져 있죠. 묶여 있죠.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보람이 없습니다. 무기력과 무능 속에 묶여 있습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서로가 원수되어져 있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끝내는 죽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가야 돼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스케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문제가 끊임없이 되풀이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있었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로 붙잡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라는 건 이름이잖아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여기에 묶여 있고
여기에 눌려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거죠. 더 이상 슬픔과 고난과 눈물이 없도록.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포로 삼고 노예 삼았던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그 예수가 생명이 되어 주셨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죠. 더 이상 이 속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외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던 인물들 중에 생명 얻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리스도를 만난 날 귀신이 떠나가고 결박되어지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죠. 그 어떤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그의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날 눈이 열렸고,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과 갈등이 그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좋았던 것,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사랑할 수 있죠? 복음을 진짜로 알면 복음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으면 복음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에게 와 있었던 가문과 가정과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진짜 인정하게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삶으로, 내 인생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으로 누려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게 나에게만 성취되어지고 나에게만 적용되는 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친구, 내 주위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복음 하나가 필요하다. 이게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하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복음의 비밀이죠.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셨는데 사단이 이거 한 가지만 모르게 교회를 속여왔고 신학자들을 속여왔고 목사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알게 됐고 복음을 소유했고 이제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파수꾼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전에 류 목사님이 새가족 교재 제목을 지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담기는 제목이 있었어요. 새가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 전도자가 세상을 보고 진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진실을 찾고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고요, 이 돈에 인생을 매달고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인생을 다 투자하는데 그거 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진실을 찾는데 그 진실을 말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답이 없죠. 제가 진짜 갈보리산 체험을 통과하면서 전도가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만났던 아이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끔씩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지만 이 아이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속도 위반을 해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젊은 날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는 이제 집을 나갔고 아빠 혼자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누나, 이 아이의 고모죠, 그 누나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이 아이가 조금씩 기어다니고 이제 걸어다니고 뭔가를 인지할 시점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제 고모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대요. 고모가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든데 조카까지 키우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고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많이 입은 겁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어, 아빠가 나를 버렸어, 고모도 나를 버렸어.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드니까 할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초등학교 때 데리고 같이 사셨어요. 쉽지 않았겠죠. 경제활동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항상 그 외로움 속에 홀로 지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이제 한 5, 6학년쯤 이제 아빠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내가 조금 경제가 윤택해졌고 너를 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그렇게 해서 집에 갔더니 생판 본 적 없는 처음 보는 여자가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이제 새장가를 간 거죠. 괜찮아요. 이제 아빠랑 살 수 있고 새엄마라는 존재가 있지만 그래도 엄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했대요. 너무 극도로 이제 공포를 느낀 거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이 귀신의 존재를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수업을 하는데 잠깐 졸았는데 그때 가위에 눌리고, 잠을 잤는데 가위에 눌렸는데 깨니까 또 그것도 가위예요. 깨니까 또 가위야. 나중에는 그게 형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가위에 눌리고 힘들까? 그걸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새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답을 사줄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새엄마가 창문을 열어놓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데, 옛날에는 그게 엄마가 조금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가 보다 싶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엄마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고 귀신이랑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접신을 해야 될 상황. 사실은 무당이 돼야 될 팔자였던 거죠. 신기가 오는데 그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까지 간 거냐면 그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된 이 아이에게 그 악한 영이 역사를 한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되고 매일 눌리니까 이 친구가 선택한 방법은 잠을 안 자는 거였어요. 스스로 불면증을 선택한 겁니다.
지쳐서 잠들면 어쩌다 한번 가위에 안 눌리니까 안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크서클이 있고 항상 두려운 거죠. 그렇게 지금 10년을 살아왔어요. 아무도 이 아이에게 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이게 언제 끝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일평생 살아갈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더불어 이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날 만난 그 첫날 이 친구가 너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나름대로 온화한 편이잖아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이제 학생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호통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저를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그 어른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게 제 눈에 보여지길래 조용하게 시간을 맞춰서 앉혀놓고 복음을 말한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이 모든 여정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이 친구가 복음 받고 많이 치유되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은 이런 기억도 있었는데 양육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양육하잖아요. 그 개인 양육 교재 중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너가 혼자 울고 있었을 때, 너가 혼자 외로워하고 너무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셨고 너를 보고 계셨고 너를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상처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너는 어쩌면 아빠가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엄마가 너를 버렸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 세상이 너에게 등은 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 더 나아가 너를 버린 그 아빠, 엄마, 그 세상이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 아빠를 너가 이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빠를 품고 함께 기도하자. 그 엄마를 위해, 새엄마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많이 이제 울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짠하고 이제 가슴이 이제 이렇게 뭐가 이제 올라오니까 더 이상 메시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세상입니다. 조금만 답을 전해주면 살아날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우울증, 불면증, 상처 때문에 군대를 갈 때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서 군대를 못 가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친구가 그 불면증, 그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지금 오산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이 답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들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남만 들고 가서 베기만 하면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아버지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기도해라. 그때 표현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사랑하고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집중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시면 자기의 목숨을 들여 복음 증거했던 스데반의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나세요. 그 말은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거죠. 복음 말해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받겠다.
아무도 답을 말해주지 않는 그 땅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이 세상 가운데 답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눈물이 아닌 전도자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눈에서 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 인생의 중심이 이래야 되겠죠.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수많은 도시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복음 받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사는데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하신다. 그렇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전도자의 중심인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진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 그 답을 그 현장에 전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파수꾼으로.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오죠. 우리는 교회와 후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교회가 잠들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 무능과 상처와 실패 속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복음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복음보다 앞서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보다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은 복음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복음보다 좋아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익과 손해가 앞서고 옳고 그름이 앞서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해지는 게 앞서다 보니까 그 좋은 것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성, 합리성, 객관성, 경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는 순간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에 다른 것들이 섞이죠. 그 결과 교회는 잠들고 후대들은 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여야 되느냐? 잠들어 있는 교회와 후대를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꼭 이렇게 우리 합시다. 복음 하나로 끝이 나는 파수꾼.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인생으로 증거를 보이는 파수꾼.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파수꾼으로. 경제도, 가정도, 후대도, 성공도 모든 게 전도 속에 다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나는 전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셨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주세요. 이걸 가지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 주세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여러분의 뒷모습을 봤을 때 복음만 보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장점, 단점, 그 사람의 노하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문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사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보일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도가 남고 제자가 남아서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진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은 예비 중직자이면서 렘넌트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렘넌트에게 미래가 있지만 청년들은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지역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예요.
미래의 내가 가이오가 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릇 준비하시고요, 경제 회복하시고, 올바른 빛의 경제를 가지고 산업 회복하시고, 가정을 꾸려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지역의 교구에, 권역에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심부름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지역을 살릴 파수꾼입니다. 더 나아가 그 지역 안에 있는 후대들, 올라오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살리고 돕고 세울 수 있는 렘넌트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세요. 그런 과정을 거친 청년들은 교회 안에 든든한 중직자로 서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성공한 노하우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걸로 당회하고 목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것 끝낼 수 있는 자, 복음 앞에 모든 것 양보할 수 있는 자, 복음만 남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중직자로 여러분이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다락방 1세대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땅에 없을 때에도 복음이 희석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 복음을 보존하고 지켜주세요. 그 복음을 우리 후손들의 그 손에, 그 중심에, 그 영혼에 심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띱시다. 우리가 언제 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하고 영원한 답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파수꾼으로 일어나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237에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수많은 후대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237의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깨닫고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라. 그 길이 닦아질 때 걸림돌들을 전부 다 제거해라.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도 전부 다 버리고 그 길을 올바르게 닦아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길로 나와 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큰 깃발을. 소름 돋지 않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렇게 불렀다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WRC 그 마스코트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렘넌트가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있는 그 디자인이 있었죠. 저는 지금도 렘넌트라는 그 렘넌트 대회를 떠올리면 그 그림이 떠올라요. 렘넌트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도합시다. 내가 바로 플랫폼이다. 복음을 사랑하고 현장 사랑하고 교회와 후대를 사랑하는 내가 플랫폼이다.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을 다락방으로 재해석하시고 재적용하시고 재창조하시면 됩니다. 렘넌트가 깃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병든 자들이 올 수 있고 답을 얻어 치유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면 되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락방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파수망대라고 하셨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로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고 끊임없이 24 기도 속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대에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기도의 등불을 24 밝히는 파수꾼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게 담겨져 있길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보시고 후대를 보시고 이 시대를 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은혜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2021년도가 이제 끝이 납니다. 빈 곳을 복음으로 채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가 잠들고 후대가 잠들어서 복음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현장을 사랑하고 교회와 후대를 사랑하여 내 인생 전체를 복음 앞에 온전히 드리는 파수꾼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며.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며. 전도해야 할 사명,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며.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전하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멸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예물 드렸으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며 237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져서 237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또 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일어나며 현장이 살아나는 귀중한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